예레미야 4장 5절부터 18절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3장에서부터 4장 4절까지 우리 어저께까지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심판의 이야기도 있었지만 계속 돌아오라고, 그들의 죄악의 상태가 있었지만 계속 돌아오라고, 돌아올 수 없는 지경까지 그렇게 더러워지고 악해졌지만 그래도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초청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그런 돌아오는 조건을, 회개의 조건을 어저께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네가 그런 가증한 것들을 다 버리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음을 정해서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들을 다 정말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4장 5절부터 이제 한 6장 뒤에까지, 6장 끝까지 굉장히 이제 살벌한 그런 하나님의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런 간절한, 그들을 향한 간절한 어떤 그런 돌아오라는 어떤 그런 소망과 메시지, 어떤 그 열망의 메시지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그들 앞에 임박한 엄청난 그런 정말 공포스러운, 정말 너무나 두려운 그런 어떤 심판의 메시지만 휘몰아칩니다. 오늘 5절부터 18절까지 이야기를 보면 마치 이제 재난이 닥치기 때문에 그런 이머전시 그 경고음을 울리듯이 나팔을 불라고 얘기합니다. 크게 외쳐서 너희는 이 견고한 성에 들어가라, 들어가자, 그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모이라고 얘기를 하라고. 왜냐하면은 너희가 도피하지 않으면은 큰 멸망을 이제 곧 만나게 되기 때문에. 자, 그 이유를 이제 6절에서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올 것이다. 내가 여호와지요, 여호와께서 북방에서 큰 멸망과 재난을 가져올 것이다. 우리가 1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 두 번째 환상이 이렇게 큰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남쪽을 향해서 이렇게 기울어진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직도 그 대상이 누군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름을 거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올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가져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큰 재난과 멸망을 가져올 거기 때문에 너네는 나팔을 외쳐 불어서 빨리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고 견고한 성으로 도망치라, 그렇게 얘기를 하라.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이미 뜻은 정하셨고, 여기 밑에 보면은 또 그 대상이 사자 같다. 숲에서 올라오는 사자 같다. 나라들을 멸하는 자다. 그냥 나라를 하나 정도 멸한 게 아니라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너희들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다. 너희들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다. 지금 곧 당도한다. 굉장히 그런 촉박하고 임박한 그런 재앙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너희 스스로의 죽음을 위로하면서 조가를 불러라, 애가를 불러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그렇게 내 백성이지만 그렇게 내가 심판하는 이유는 여기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한 그런 그 진노하심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으신 것이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그런 경고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꿈쩍하지 않고 자기의 그런 욕심과 자기의 길을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그 당시의 국제 정세로 남유다가 망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국제 정세의 영향을 받긴 하지만서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것 때문에 너네가 망하는 것이지, 계속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해서 대적하시기 때문에, 너네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너의 관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라고 계속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너희들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언약의 그런 관계성 속에서 너희들의 그런 정말 너무나 충성치 못한 그런 변덕스러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일들이 벌어진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며칠 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우리 이사야서 8장 13절, 14절, 1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여기 성소라는 단어는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그가 너에게 피난처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다. 피난처도 되시지만 걸림돌도 되신다.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성소가 되신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그런 보호자가 되시는데도 불구하고 또 동시에 걸림돌이 되게 되시고 함정과 올무가 되실까? 하나님의 언약을, 그 양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게 되면 이런 재앙이 닥칠 것이다. 다른 이유 때문에 아니라 이 언약 때문에, 언약의 주체자인 나 때문에 그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언약은 양면성이 있어요. 양날의 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피난처도 되실 뿐만 아니라 함정과 올무도 되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뀌시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것이 관계의 어떤 그런 특성이고 언약의 그 양면이죠. 그 말씀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 누구의 말도 듣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만 하는 백성이었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너희는 들으라 쉐마,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들어야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너네가 순종해야만 너네가 산다. 어저께도 봤지만 그들이 그 받은 언약의 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능한 것이죠. 그것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면 이런 하나님의 그 언약에 따라서 이런 맹렬한 진노를 누가 감당하겠느냐.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9절 말씀 연결됩니다. 오늘 본문 다시 돌아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자, 이렇게 재앙이 막 코앞에 닥쳐서 막 이제 현실화될 때 드디어 왕과 지도자들과 제장들과 선지자들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방비 상태로 있었고 그만큼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왕과 지도자들과 제장들과 선지자들이에요.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리더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예레미야의 이런 경고 말씀을 다 거짓으로 들었어요. 양치기 소년, 거짓말하는 양치기 소년의 소리로 들었다는 것이죠. 아니 너는 지금 이렇게 좋은 날에, 왜 평안한 날에 왜 자꾸만,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재앙을 가져온다고 너는 그런 엄청난 정말 그런 정말 매국노적인, 그리고 반 유대적이고 반 정말 그런 신앙적인 그런 정말 막말을 늘어놓느냐. 그러고 그를 무시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말하죠. 너네가 그러다가 덫과 같이 그날이 와서 너는 엄청나게 낙심하고 놀라고 깜짝 놀랄 것이다. 참 이런 거 보면은 무섭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왕과 지도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제사장들과 선지자들도, 아니 예레미야도 선지자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어떻게 예레미야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정말 무섭습니다. 그렇죠? 나는 정말 도대체 어떻게, 난 지금 잘 서 있나, 이런 두려움이 정말 우리가 느껴집니다. 그렇죠? 제장들과 선지자들은 자기의 일들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도 보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정말 누가 거짓 선지자냐, 그것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까? 대결하지 않습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 제장들과 선지자들은 그들의 신앙은 뭐였나,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런 살아있는 교제를 늘 해야 됩니다. 아멘.
그냥 우리가 늘 하듯이 그냥 그냥 그 습관에 젖어서 그냥 때가 되니까 교회 가고 때가 되니까 뭐도 하고 때가 되니까 뭐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그냥 계속 우리가 그냥 행동만 하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생생하고 인격적인 관계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렇게 새벽 예배도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저도 전하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거조차도 우리가 습관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뒷전에다 두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새벽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나는 안전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생각했던 거거든요. 우리가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도 버젓이 살아있고 우리가 가서 동물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언약은 여전히 살아있는데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대대로 내려오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뭐 그러는 중에 내가 조금 죄 짓고 뭐 조금 하는데 뭐가 그렇게 문제냐? 그렇게 안일한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 예레미야는요.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너무너무 무섭고 이런 정말 너네가 다 망할 거야. 완전히 황폐한 땅이 될 거야. 그런 엄청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 예레미야는 죽을 지경입니다.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계속 이렇게 예레미야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혹시라도 안일한 태도가 있는지 돌아봅시다. 내가 영적으로 무뎌진 부분이 있지 않은지, 내 양심에 굳은 살이 배겨 있지 않은지,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를 온전히 새롭게 하기를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래서 10절에 내가 이르되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이제 이렇게 칼을 보내신다 그러고 우리가 이제는 죽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우리를 속이십니까? 마치 여기서 예레미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서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 편에도 섰다가 백성들의 편에도 섰다가 그렇게 공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대변하는 것과 같은, 그래서 그들의 어떤 그런 안일한 태도를 공격하는 것과 같은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은 그걸 다르게 해석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이 해석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메시지가 평강하다 이거였어요. 그들의 메시지가, 다시 말해서 안일한 정말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바로 평강하다. 아무 문제 없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무슨 문제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공식적인 메시지였고 어떤 선전하는 메시지였고 그 메시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습관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진정한 메시지는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정말 이렇게 크게 나팔을 불고 경고음을 울리고, 그래서 빨리 너네가 이 다가오는 재앙 속에 너네는 지금 뭐 다른 거 할 거 없고 어저께처럼 돌이킬 시간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냥 너네 조가나 짓고서 너네가 정말 너네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가 밑에서도 계속 반복됩니다. 밑에는 뜨거운 바람이라고 얘기하고 키즈를 위한 것도 아니고 정결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멸망의 그런 어떤 그 기운이, 뜨거운 그 기운이 올 것이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그것이다. 그러면서 그 뜨거운 바람의 정체를 또 설명하죠. 13절에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리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분명히 여기 보면은 병거와 말들이니까 어떤 그 군대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비유를 들어서 구름이라고도 얘기하고 바람이라고도 얘기하고 그게 얼마나 살벌하게 그냥 구름대같이 몰려오는지 그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나 공포스러운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와서 그들이 정말 그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다. 이런 비유를 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아주 그냥 덮치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마치 쓰나미가 밀려오듯이 그렇게 그 적군들이 몰려올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의 특징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렇게 시적인 표현이에요. 오늘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시와 산문을 이렇게 섞어가서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그 효과를 극대화하죠. 시가 그렇죠. 많은 것을 이렇게 포함하면서 내포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죠. 정확한 어떤 그런 사실을 기술하는 것보다도 어떤 그런 전체적인 어떤 메시지를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비유와 과장법을 써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효과를 누리는 것이죠. 이제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위에서와 같이 그렇죠. 굵은 배를 두르고 왜곡하라. 결국 너네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다. 너에게 화가 미치고 멸망이 닥치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여기 14절에 간략하게 어떤 그 소망을 잠깐 보여줘요. 그렇죠?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와중에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면 구원을 얻을 수 있어. 그 신락 같은 소망이 있어. 근데 거기서 더 나가질 않습니다. 그죠? 잠깐 언급을 하고 계속 그들의 현실을 다시 얘기합니다. 그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바늘로 찔러도 들어갈 수 않는 어떤 그런 상황. 너무나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 것을 이렇게 보여주죠.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서도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그들의 악한 생각을 버리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회개를 선택하기보다는 계속 자기들의 그 현실을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그 관성을 버리지 않겠다. 그런 입장을 오히려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에 컨빅트를 받았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잘못을 했고 이미 늦은 것 같고 돌이킬 수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그 순간에 돌이키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우리 인생이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장대에 매달린 높이 매달린 노뱀을 바라보면 정말 모든 그 뱀의 독이 다 해결됐듯이 민수기 말씀처럼 우리가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렇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의 악, 오늘 여기 그래서 이 악한 생각이죠. 그게 내 악한 생각. 그 악하다는 말이 맨 끝에 절에도 나왔습니다. 18절에 내 길과 행위가 이 일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못됐다는 것이죠. 악하다. 그 악한 마음, 그 악한 생각, 악함. 그래서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쳤느니라. 마음과 악함이 앞뒤를 14절부터 18절까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했고, 왜?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이렇게 악함과 악한 생각과 그것으로 나를 거역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 길과 행위가 이 모든 것을 자초한 것이다. 셀프 인바이링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여기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하는 이유는 결국은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삶의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사느냐가 그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시기도 하시지만, 선택하시지만 결국은 우리의 삶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그것을 그냥 정말 보증수표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정말 목석으로 대하고, 그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과 좋은 정말 관계에 있어라고 착각하는 그런 정말 그 기계적인 그런 정말 종교적인 삶은 절대로 하나님의 이 구원을 보장받지 못하지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너의 악한 생각이 너네가 오래 머물 것 같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야. 곧 멸망할 거야. 그러면서 단과 에브라임 얘기하면서 예루살렘, 그렇죠. 단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맨 북단입니다. 이 북에서부터 이제 정말 그 적군이 몰려오니까 그 땅을 초토화시키는 그 세력이 단을 통과해서 에브라임 산에서, 그건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죠. 에브라임 산에서 그다음 결국은
예루살렘에 당도할 거야. 금방 당도할 거야. 거기를 쫙 이제 밀려오는 그런 정말 쓰나미와 같이 그렇게 그들을 잠식하게 되는 것을 표현을 하면서 결국은 너희를 이제 애워싸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너희를 그렇게 집어삼킬 것이다.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쌀 것이다. 아마도 이런 지금 이렇게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두고서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아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마 이제 처음에 이 땅을 이제 침략할 때 그때를 얘기하는 것 같다라고들 얘기합니다. 그게 BC 597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예루살렘을 3번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벌써 첫 번째 와서 많은 사람을 사로잡아 가죠. 그때 누구죠? 여호야 김인가? 그 사람이랑 또 다니엘이랑 이런 여러 사람들을, 많은 고관들을 끌고 가죠. 자, 하나님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정말 이렇게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고, 언약 백성답게 그들의 행위가, 그들의 길이 정말 이렇게 정의롭고 공의로웠어야 되는데 반대길을 간 겁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런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악해졌고, 그들의 길과 행위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그런 그 임박한 재앙이 그들의 현실이 되어지는 것을 오늘 예레미야가 또 이렇게 정말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때가 너무 늦은 것과 같은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죠? 지금 막 아까도 이제 그 때를, 그 장소를 벌써 떠났다. 그의 초소를 떠나서 너희들한테 지금 금방이라도 닥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정도로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가, 이제 그걸 우리가 짚어봅시다. 정말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정말 친밀하고 실질적이고, 그렇죠? 구체적인가. 다른 사람들, 우리가 요즘에 다른 말씀, 고린도전서 말씀이라든가 로마서 말씀이라든가 다 우리가 하나됨을 많이,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은 예레미야가 혼자예요. 그렇죠? 다른 제사장들도 있었고 선지자들도 있었는데 그들과 이게 영적인 교제가 안 돼요. 메시지가 달라요. 정말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때도 간혹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는 그냥 묻어서 가는 신앙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아멘? 네, 경계해야 돼요. 이게 지금 내 신앙인가? 내 신앙인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가? 우리가 잘 짚어봅시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 마음을 체크해야 돼요. 내 마음. 하나님을 향한 나의 기본적인 그 마음이 순종하는 것인가? 따라가는 것인가? 그렇죠? 인애와 사랑과 따름.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그렇죠? 그런 것인가? 아니면은 내 마음은 딴 데가 있는데 계속해서 내가 그냥 종교적인 행위만 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짚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보지만 정말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만홀히 여기짐을 받지 않으신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보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조롱받는 분이 아니시다. 마킹 받는 분이시 아니시다. 그냥 하나님은 그냥 제사만 잘 드리면 그래, 너 참 잘하는구나. 너가 이런 나쁜 짓을 했어? 내가 몰랐네.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신데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짓
잘못된 삶을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나갑시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고 하나님 제 마음에 있는 이런 이중적인 마음들, 잘못된 것들 주님 깨끗하게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글쎄요, 우리가 오늘날에도 많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는 또 저를 통해서 듣는 메시지들이 있고, 복음도 그렇죠. 많은 교회들 속에서 외쳐지는 복음들이 조금씩 다른 그런 강조점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또 외쳐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의 메시지도 있겠지만 또 잘못된 메시지도 있는 것을 우리가 또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들으면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근데 그 분별한 능력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성령님과 우리가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기도 하지만 또 스스로 묵상도 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키워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시대를 질타하신 하나님의 말씀, 정말 조롱당하지 아니하시고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정말 추상 같은 말씀을 저희가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 또한 아버지 참 너무나 안일한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그런 정말 기계적인 신앙생활 하는 부분이 있으면 당장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말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그런 정말 회복과 또 돌아섬이 회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하고, 또 아버지 시대를 잘 분별하며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분별하며 하나님과 친밀하고 생생한 그런 아버지 살아있는 교제, 실질적인 교제를 또 회복하며 주님 앞에 아버지 그렇게 또 온전한 그런 정말 우리의 신앙이 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정말 아버지 주님과 온전히 생생한 살아있는 교제 속으로 아버지 모두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